열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13장 33절 보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도 주신다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이구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누를 것 같다. 하나의 비유잖아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다. 여기서 여자는 성경에서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누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누룩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천국 운동을 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장을 우리는 뭐예요?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할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종말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가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천국이 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보면 이사야 11장을 보면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런 찬양도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이 넘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오리라.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증인들인 거잖아요. 우리 안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자. 주의 말씀이 오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었다.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내 안에 있는 정죄와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신비하게 누워가지게 되었다. 이거를 전해야 될 텐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전할 자가 누구인가, 그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보일 자이다. 그 사랑을 드러낼 자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너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반죽을 만드는 건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뭐 유대의 여인들이라면 그 주부들이라면 뭐 늘 이걸 일상적으로 해왔지 않았겠어요? 막 반죽을 만드는 이거를, 그죠? 가족들이 먹을 거를 늘 또 만들고 매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거예요? 교회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반죽을 만들듯이 여자가 교회는 천국을 만들어야 돼 이런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일을 하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이것으로 배부르리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리라. 이것으로 배부르리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보이신 사랑의 그 복음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남아질 인생으로, 참으로 값지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건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되고 값진 삶을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그 나라를 구하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자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뭘 가지고 있어? 누룩을 가지고 있듯이. 그렇죠?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해야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마치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그 장발장이 변화되듯이, 그렇죠? 우리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너희 안에 이런 참으로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를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려야 한다. 너희가 이 누룩을 주어야 한다. 오병이어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떡을 만드는 건데, 가루로 해가지고 떡을 만드는 건데, 오병이어가 그렇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신비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막 많아져서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죠. 사랑은.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구나.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자라나게 된 것이죠. 이 앞에는 이제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이야기를 앞에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누룩의 비유로, 이 두 가지 비유로 이렇게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큰 나무가 같이 커진 거예요. 정말 겨자씨같이 작은 공동체였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어부이고 세리이고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으므로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라. 큰 나무가 되게 하여라. 이 세상을 전부 다 부풀게 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이런 꿈을 이루어가라. 늘 주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큼 어떻게 넘쳐야 될까요? 우리의 여러 현재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슬픔과 상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상처도 어때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막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 은혜의 사건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감사한 기억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기쁨과 사랑이 감사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또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막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빚어주시는 분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때까지 단숨에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반죽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만든 이야기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만들어 왔어요, 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단숨에 변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과거가 잊혀지고 슬픔이 잊혀지고 30년 전에 그때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시간 속에 잊혀지듯이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어떠냐면요. 단숨에도 잊혀집니다.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큰 것이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마치 누룩과도 같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누룩이 나와요. 좋은 누룩이 이렇게 있지만 여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누룩이 있지만 세상에 안 좋은 누룩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거예요? 악한 누룩으로 가득한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가 그런 거죠.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을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공산주의의 나라들을 다 보세요. 부패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다 뇌물로 돌아가는 나라들이고 막 공산화 과정에서 수천만이 죽었어요. 수천만이 죽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도 수백만에서 많게는 2천만까지 보는데 중국에서도 많게는 5천만까지 본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히틀러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많이 죽은 거예요. 다 그냥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 사람은 몰라요. 안 죽었는데? 안 죽었대요.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몰라요. 거짓의 세계를 만든 거죠. 다 자유도 없잖아요. 다 독재하고.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다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죠. 어떻게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을까? 마치 아담 한 사람으로 고통의 세계가 오듯이 온 세상에 약한 것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로마서 5장이죠. 오늘 자막 되나요? 자막 안 되나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됐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에서는 최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김일성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나라를 분단시키고 마치 그렇듯이 그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듯이 그 후손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의 그 나라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성공해봐야 그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아무리 성공해봐야 그렇죠? 악의 세계가 발전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많은 이들이 생명에 이르렀다. 그 은혜로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다. 그 은혜에 속하게 되므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이 회개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살게 되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도 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쁜 누룩이 있다면 얼마든지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 온갖 이단이 다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이슈가 됐잖아요. 몇 년 전에 신천지가 정말 이슈가 돼가지고 좋은 누룩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개밥파라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이상한 자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교만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건 무교병을 말하는 거라면 무교병 이거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누룩만 말하지 않고 나쁜 누룩도 있답니다. 묵은 누룩도 있다. 이걸 내어 버려야 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거는 6월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절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하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 직후에 이 무교절로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는 순환주간,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맞이하는데, 그죠? 십자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원래 구약에서는 6월절 다음에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누룩 없는 떡만 먹었단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어요. 그 맛없는 걸 쓴 나물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것도 막 쓴 나물을 막 얼마나 써요. 막 쓴 거랑 누룩 없는 떡을 막 달콤한 걸 먹지 않고 막 그런 걸 먹었어요. 말하자면 수련을 하듯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내 안에 버릴 것이 없는가?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거를 어떻게든 내어버리고자 하는 어떤 이런 상징으로서 그런 의미로서 이걸 이렇게 먹은 거란 말이에요. 쓴 나물과 쓴 거, 맛없는 걸 이렇게 먹은 거란 말이에요. 누룩을 보이지도 않게 했어요. 유대인들. 눈에 보이지도 하게 하려고. 완전히 없어요. 집 밖으로 완전히 이렇게 밖에 내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그걸 뭐라고 말하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있다고.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죄는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죠? 그래서 너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야 한다. 누룩 없는 떡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으로, 세상의 괴악한 누룩으로, 혹은 막 이단의 이상한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누룩으로 부풀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변화시킬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되어야 할 자들이므로 이걸 어떻게 절연하고 잘라내고 이 세상은 누룩의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룩의 싸움이구나. 악한 누룩을 막 퍼뜨리는 자가 있고 좋은 누룩을 막 퍼뜨리는 자가 있고 그죠? 우리는 좋은 누룩을 퍼뜨려야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고 누룩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고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예요? 좋은 누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에만 있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에만 있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을 그 에덴의 사랑의 믿음의 세계의 그 소망을 교회에 두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두고 계시다. 성도들에게 두고 계시다. 우리에게 두고 계시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가 이와 같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교회에 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서가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참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장 큰 권세예요. 이 세상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권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권세다.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기도도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문은 빨리 안 열립니다. 오래 걸려. 막 열쇠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이. 합심해서 열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종교 개혁도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어떤 그 얀 후스라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루터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고. 얀 후스가 순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년 뒤에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올 건데 그때는 이렇게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그래 정말 신기하게 마르틴 루터가 100년쯤 뒤에 나온 거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여는 것입니까? 열쇠가 있다. 열쇠는 복음이죠. 그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자는 이 누룩을 가지고 있다. 여자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누룩을 반죽에 넣어야 된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부풀게 했다. 전부 우리가 막 부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할 때 빵을 만들어서 아주 자주는 못 먹었지만 자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서 매일 만들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어. 이게 막 보통 이게 기계로 막 돌리거든요. 반죽을 기계로 해요. 근데 막 우리는 기계 살 돈은 없고 만들어 먹는 게 싸니까 또 이렇게 빵을 사 먹으면 비싸고 그죠? 만들어 먹으면 그래서 좀 싸니까 이걸 막 만들면은 땀이 막 슬슬 나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막 이걸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안 팔아요. 근데 이제 이 빵을 먹는 나라에서는 뭐 슈퍼나 편의점이나 가면 생 이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팔거든요. 이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섞어야 돼요. 막 치대면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따뜻한 라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부뚜막이라든지 아랫목이라든지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따뜻한 데다가 이거를 놔야 돼요. 만들어 본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근데 놓으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쫙 부풀어 올라요. 그렇구나. 여자가 전부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끝이 아닙니다. 따뜻한 데 놔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데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추운 데 있으면 안 부풀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뜻한 그 적정한 온도를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주고 끝.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따뜻한 사랑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연락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빵이 됩니다.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번 이제 실패해도 봤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부풀어 오르지 않은 실패한 빵을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만들어봤고 저희는 먹어봤습니다. 저희가 정말 가난하고 헝그리했지만 선교사라 그런데도 그 빵을 도저히 다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돌처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육포같이 됩니다. 엄청 찔겨요. 막 힘이 들어 힘이. 이렇게 찔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어떠냐면요. 과자로 만드는 거예요. 얇게 이렇게 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무교병은. 두껍게 만들면 못 먹어요. 이거를 딱딱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말이에요. 전병처럼.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빵을 만들려면 전부 부풀게 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듯이 좀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떡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도 전부 부푼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막 나눠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사랑이구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존재가.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아야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이걸 주고 싶고 그가 은혜롭다고 할 때 이보다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가 은혜롭다고 할 때. 그가 은혜가 없다고 하면 이보다 힘들고 슬픈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사랑이죠. 그렇죠? 이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너무 주고 싶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걸어.
아무도 말도 안 거는 사람한테 막 자꾸 말을 걸면서 막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왜 이렇게 말을 겁니까? 자기 사마리아 여인도 왜 이러시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 시대는. 근데 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전부 부풀게 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으로 부풀어 오르고 우리 학원 선생님이 우리 이제 둘째 딸이 이제 학교를 이제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우리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보영이 학원을 끊었습니다. 그 발레 학원을 끊었어요. 넌 이제 갈 수 없다. 미안하다. 나중에 보내줄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거 그냥 다니래요. 그냥. 발레 선생님 그냥 다니라고. 그냥 다녀도 되냐고. 보영이는 그냥 다니면 좋겠대요. 자기는 보영이를 너무 좋아한대요. 선생님 보영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가 좀 다녔으면 좋겠고 요즘 보영이 같은 애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영이 같은 애인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거 옆에 동재가 했던 말이 더 재밌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7차원이 다른데. 그 차원이 다른 건 뭐야? 우리는 7차원이 다른 거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런 부끄러워지네요, 갑자기. 우리가 복음으로 부풀어 오르자. 그 세상 사람에게도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서말 가루라고 돼 있는데 서말 가루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장정이 한 100명도 먹을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이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선교팀 한 뭐 4-5명이 먹을 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서말 가루는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만큼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만드냐고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서말 가루라는 건 양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 여자가 서말 가루 만드는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은 주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수고하여 고생하여 이렇게 일하고 반죽을 막 섞고 그리고 따뜻하게 막 열기를 공급하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성경은 어느 날 오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반죽을 만들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주병이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일으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신 나를 살리시고 내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안지명이 같은 내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지명이 같은 당신도 일어날 수 있다. 나를 일으킨 그 복음을 나를 살린 복음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라면 생명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라면 능력으로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이제 또 수련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 더 힘차게 또 굳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 아니겠어요? 죽은 우리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변호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이 계자씨 같은 이 하나를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막 이게 농사를 짓듯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이 여자가 반죽을 하듯이 심고 물을 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농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다. 신비하게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겠어요? 어휴. 성령의 역사로 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고 그 반죽이 막 그렇게 부풀어 오르고 신비하잖아요. 신비하듯이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이스트 그 누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또 뭐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볼로 안에 바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사랑을 가졌구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옵시어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을 내게 주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소서.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임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가 사랑을 깨닫게 되지만 분명히 누가 있는 거예요. 물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관리. 아름다운 것이죠.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이 드러났구나. 그 사랑이 드러나고 인내가 드러나고 겸손이 드러나고 섬김이 드러났구나. 이들이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쁜 누룩의 통로도 얼마나 많아요. 도둑질도 막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나쁜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악인의 꾀가 이 세상에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나쁜 걸 다 갖다 버리고, 괴악한 누룩을 다 갖다 버리고, 이 선한 누룩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균이잖아요, 균. 그죠? 좋은 균. 이 나쁜 균이 들어오면 막 썩어서 못 먹잖아요, 그죠? 마치 좋은 균이잖아요. 유산균 이런 거 좋은 균이잖아요, 그죠? 누룩도 좋은 균이고. 그러니까 좋게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부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쁜 균이 들어오면 곰팡이 다 쓸어보세요.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이구나. 뭐라고요? 누룩 전쟁입니다. 누룩 전쟁. 악한 누룩을 가진 이 사단의 편에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선한 누룩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이 누룩을 가진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반죽은 뭐냐면 누룩을 안 만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죽은 누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죽은 누룩을 기다립니다. 누룩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룩 안 넣으면 그거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맛있는 빵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그렇듯이 사람은 다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알면 안 믿을 사람이 없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떡이 못 되는데 무의미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뭐라고요? 누룩을 기다려요. 이 세상은 누룩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부풀게 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 누룩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인과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그 은혜를 주셔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던 이 사도의 외침처럼 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선한 누룩을 전할 수 있는, 이 선한 누룩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고 복음의 그 은혜의 축복의 문을 열어 많은 이들이 살고 죽은 자가 살고 죄인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